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잊혀진 주 은혜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8장 4절에서 7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의 말씀까지 보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 등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옵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구원론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주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이죠.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시인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죠.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에게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니, 핏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의 그런 모든 보응을 십자가로 완전히 다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내 모든 갖고 있는 모든 재능, 재정, 또한 지식, 그런 모든 명예, 학식, 모든 권세, 모든 것 다 하나부터 열까지 100%다 이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어진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 돈이, 만몬이, 재물이 주인이 될 때가 있고, 명예와 학식이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배가, 그래서 바로 자기의 배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가 바로 주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신앙 고백되어지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믿어지면 두 번째 믿어지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천년만가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도 역시 부활한다. 바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믿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게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게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걸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행함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뭔가 내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서 뭔가 내가 구원을 받고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구원받을 육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를 구원하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온갖 악을 행합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죽음의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벌레인 사람이요, 그런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나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게 되고 그게 믿어지게 돼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함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칭의. 그 칭의가 되면 그 단박에 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정적 성화라고 그러죠. 단정적 성화. 그래서 칭의와 동시에 성화는 그 즉시 일어납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즉시 거룩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진 것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화되어진 사람이다.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성도. 그런데 그 칭의, 믿어져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성화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삶을 살면서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삶 속에서 그런 모든 걸 가로막는 그 믿음과 중생의 체험과 은혜 받은 것을 쏟게 만드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너무나 많고, 또한 내 속에 돌감남남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혔던 옛사람, 어둠의 열매, 어둠의 옛 본성들이 자꾸 살아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내 속에 자꾸 살아나서 교만과 혈기와 음란과 온갖 악이 가득하게 되죠. 그 마음에서 나온 모든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교만과 해방과 광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해서 내 속에서 그런 본성들이, 악한 육체의 본성들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점진적으로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화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화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영을 따라 행하라. 영,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내 모든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거룩해지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성화의 기준은 하나님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자,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야 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만 쫓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 불평했지만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담대히 주의 말씀대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 주님을 쫓아간 것이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함 있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게 바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자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요, 바로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바로 육에 있는 생각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라. 그게 바로 성화의 가장 핵심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로마서 제8장 4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내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내가 뭐 어떤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뭐 천국 간다든가 이거 행위를 통해서 뭐 율법을 이룬다, 그런 건 다 사기고 거짓말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한 당연히 살인을 안 할 것이요, 더군다나 살인의 원인이 되는 미움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은 내 의지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살인도 안 하고 미움 자체도 없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영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성화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떤 걸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온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온 것이 그게 습관이 돼서 그게 인생 삶을 좌우하게 된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깨끗해져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소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소로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부득불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기 때문이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자랑할 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요, 나는 십자가 주님만 자랑한다. 그게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조금만 뭔가 좀 미루었다 그러면 교만해지니까 성령께서 떠나가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성령을 받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막 다 행하고 멋지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다 행하고 충성하고 모든 걸 다 행한 후에 성령을 받고 성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화되어진, 성령을 충만히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요, 가장 확실한 열매입니다. 근데 조금만 뭔가 이루어지고 조금만 자기가 뭘 했다 그러면 자기가 했대요. 내가 있고 내가 그래도 세계 최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없으면 뭐 하나님이 뭐 아주 손해일 거야. 착각도 유만무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착각 속에 빠졌을 때, 교만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통회하고 자박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뭘 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역사를 하게 해 주신 겁니다. 행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의지가 생긴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이요 행하여지는 믿음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제17장 누가복음 제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요. 바로 성화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 표적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천국 가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않겠다. 그래서 모든 죄와 싸웁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나 자신의 모든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죄와 싸우지 아니었지 않느냐. 피가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라도 철저히 죄와 싸우는 그런 것이 바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제6장 디모데전서 제6장 11절에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제1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다. 그때 당시 믿음의 사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죄와 싸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갔던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죄와 싸워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완전함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성화되어지는 사람, 성화의 기준 최종 목적입니다. 바로 완전한 신앙의 자리,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완전한 믿음의 자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재 상태는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해졌다.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본성과 육성과 악성이 가득한 그걸 이기기가 완전하게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나는 완전해졌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이비이다는 자기가 완전한 성령이다, 나는 예수다, 나는 재림 예수다, 어떤 또 완전히 제정신이한 이단 사이비는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건 뭐 개나 소나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요 미혹의 영입니다.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온전해지는 과정에,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온전해지라? 죽음 후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 곁에 갈 때 그때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나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 지금 주님 앞에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온전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성화의 단계를 계속적으로 전진에 거듭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배울 때 온전해집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나오죠. 우리가 성화되는 사람의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입니다. 겸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안 한 거니까 나쁜 놈이지만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철저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화의 단계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서도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장착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화, 구원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엉터리 같은 그런 값싼 구원을 얘기하지 말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이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지게